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여기 글라스가 있는데 저 잘 보이시죠? 중요한 건 저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참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프로텍트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또 우리 김혜동 집사님이 이 공장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도 또 귀하게 또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조금 불편하시다 생각하시더라도 포커스를 글라스에 두지 마시고 말씀에 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새 회개년도 우리의 깊고도 넓은 영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이 어둠의 이 세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나는 이미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를 대적하여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날까지, whichever comes first.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인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캐치해야 될 이 원칙이 뭐냐면, 영적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이 4장 전장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오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구속자로서 정식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취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광야로 이끌려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원칙을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이 신앙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요동이 치고 폭풍이 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칙이에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요동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시험 받으러.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이 이끌린다는 것은 나는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됩니다. 유혹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를 그냥 인생에서 그냥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지죠. 천국에 가면 모든 악, 모든 유혹,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영원히 기쁘게 평안하게, 그렇죠? 영원히 즐거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아직도 남겨주셨는가? 그 이유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싸우라고.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쟁 영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했는데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 전쟁 영화 아시죠? 제가 It's my favorite movie.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특공대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한 7, 8명 되는 이 특공대가 이제 이렇게 그 Private Ryan을 구하러 이제 가는데 다 용감해요. 정말 늠름한 우리 레이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막 서로 희생하고 서로 그냥 그 적군을 막 위해서 막 몸을 던지면서 막 싸우는 그만 훌륭한 군인들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굉장히 이렇게 그 통역관이에요. 통역관인데 갸냘프고 군인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전쟁이 터졌는데 두려워서 숨습니다. 숨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싸우고 한 명이라도 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만 숨어 있어요. 덜덜덜 떨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라고, 전쟁에 나가라고, 전쟁을 주시고 지금 영적 전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요, 그 영화 그 장면을 보면 막 죽이고 싶어요. 그 비겁한 놈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자기 동료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막 열심히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여기다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직까지 여기에 놔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많이 자라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거룩한 그러한 사람들이면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나같이 평신도는 맨날 유혹받고 이거 시험 받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서 좋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그런 저는 별로 그렇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빌리그램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히려 더 공격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사탄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탄이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그 담임 목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다면 그 담임 목사를, 그 책임자를, 그 가장 중요한 리더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뭐 바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오늘날 이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오직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 방패보다 더 두꺼운 기도의 방패로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전 옛날에 넘어졌어요.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리더를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하신 완전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혹 예수님도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가 유혹을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누가 우리의 적이죠?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답을 미리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좋은 티처는 항상 답을 먼저 주고 질문을 해요. 누구죠? 우리의 적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데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사람인 줄 알아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저 나쁜 사람, 내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내 보스, 아니면 내 동료,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나를 못 살고는 시어머니는 없겠지만 그 시자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내 어떤 가족의 누구 친척, 내 동네 옆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적이 아닙니다. 내 적은 사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정치적으로 요즘 우리는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문재인 아니에요. 트럼프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김정은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아무리 그가 악하다 할지라도요, 이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에서 김정은보다도 10배 더 악한 황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이 너의 적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확실합니다. 사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탄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 그곳은 다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으면 사탄이 거기 나가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6년 동안 이 터키 선교를 지금 실크웨이 선교회와 함께 파트너십 하면서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어드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터키 나라뿐 아니라 그 이슬람 지역에 굉장히 많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아이시스 크라이시스 때문에 그 수많은 난민들이, 3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여기서 온 난민들이 터키로 막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터키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말 선교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은데 이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브레이크트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이 있는 곳곳마다 이 터키 전 지역에 우리가 개척을 하자. 개척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50여 개 지역에 개척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2군데를 지금 후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을 다 지금 추방하고 있습니다. 킥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도 그 실크웨이브 선교회 대표인 그 김지현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그 사역을 이제 좀 하러 처음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한 번도 못 갔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공항에서 붙잡혔어요. 그냥 붙잡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 벌써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날 미국으로 다시 추방당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에르도안 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프랑스에서 막 그 기독교인들을 무자비 잡아가지고 참수하는 그런 아주 라디컬한 그 이슬람 그 테러리스트들입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적은. 여러분, 우리의 적은 그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는 항상 어두움의 왕국과 그의 교만함과 증오와 분열과 두려움이 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은 놀랍게 강합니다. 그 세력은 아주 간교하고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아주 인텔리전합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그의 지혜 능력은, 이 지적 능력은 어느 피조물보다 더 능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감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탄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 여러 가지 이 분란이 있죠. 이 분열, 그렇죠? 이 뒤에도 이 어둠의 이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뜨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악한 것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미국 대선거가 이제 다음 주에 있잖아요. 이틀만,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되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 내셔널 가드를 모든 큰 도시에다 지금 아주 준비 태세에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그 대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여기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선진국에서는 선거하는 날에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 저 후진국, 제 third world country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어떻게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민주주의, 이 자유의 나라, 이 풍부한 나라, 이 월드 리더라는 이 미국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이런 악한 일들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은요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저널리즘, 신문사, 그렇죠? 뭐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you name it,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구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적 컨디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엉뚱한 데에 자꾸 신경을 쓰고요, 엉뚱한 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면 우리는 지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가 모든 걸 지금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데 저 대상이 내가 지금 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보지를 못해. 그럼 나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 영적으로 깬 우리들은 이 성경에서 분명히 사탄의 이 세력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우리는 사탄의 그 역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꾸 드러내서 우리의 적은 이 사탄이다, 이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방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어제가 우리가 할로윈이었죠. 할로윈, 어저께. 그래서 우리 저 파킹장에서 정말 이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이들 와서 어린이들 다 데려와가지고 정말 참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발런티로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온 우리 교회가 이 교육부 이게 행사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온 교회 전체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보기가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GRC, 우리 EM과 우리와 함께 다 같이 귀한 사역을 제가 감당했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TV 보면요,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호러 무비라고 그러죠. 호러 무비, 귀신 영화. 귀신 영화들 보면 막 아주 그냥 살벌한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거기가 바로 우리의 전방인가요? 이 귀신들 역사하는,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 또는 마약, 음란, 살인, 범죄, 거짓, 이런 것들이 이 전방인가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물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도.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사실 이런 표면적인 어떤 그러한 악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깊은 데가 있어요. 더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과 싸우는 전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캐치하기 쉽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려 하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음식에 대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에서 원한 거 다 주리라. 천하만 것까지도. 그렇죠?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떨어져서 저 성경 꼭대기에서 저 5층 끝대기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 사뿐히 착 랜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 닌자인지 뭐 하여튼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촥, 완전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유혹을 하고 있는가? What is he after? 지금 이 유혹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가? 이걸 알려면 우리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에 이렇게 받으신 모든 것들을 지금 사탄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세례는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이 이 세례를 받고 좀 깨끗함을 얻어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죄와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지, 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 보고, 아니 왜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내가 죄인인데 절대 이러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righteousness,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의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우리의 substitution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보다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substitution,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회개를 대신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withdraw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전적인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거예요. 모든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substitute이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그래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그런 게, 너 하나님이잖아, 능력 있잖아, 네 힘을 의지하고 이거 해, 그런 거예요. 성령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뜻 의지하지 말고 네가 배고프지니까 이것으로 먹고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지 뭐 돌도 떡으로 만드는 거 뭐 피스 오브 케이크이죠, 완전히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그걸 유혹하는 겁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하라는 거, 그건 뭐 하나님인데 왜 못하겠어요? 충분히 하죠. 그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한 영광. 그러나 그거를 스킵하고, 십자가는 스킵하고 영광 얻으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내 것이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 거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어보이드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와라, 하나님으로 와라, 신적인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건 맞는 얘기죠. 뭐 이런 돌들을 막 떡으로 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먹이고요. 그리고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사탄은 복음의 길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substitute이 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너 아니다. 내 힘을 의지하라. 네가 노력해라. 성령 의지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모든 종교의 창시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그거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나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극락을 얻는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크리스천리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substitute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의지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이 속량, 그렇죠? 이 대속,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그것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만들려는 거예요. 종교. 예수님 보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귀신 들림을 통해서
어떤 내가 치령을 하고 가십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런 악독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하죠. 거기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더욱 깊은 곳에서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 깊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방이 있어요. 즉, 이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희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려는 그런 노력.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아주 간교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그리고 어렵게, 복잡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세를 주시리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옛날에 우리가 잘 불렀던 우리 복음 선거가 있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찬양. 거기에 그 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것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세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탄은 자꾸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느냐? 이거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여기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권세, 이 놀라운 말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되면 어떻게 되죠? 사탄은 자꾸 우리 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건 아니잖아.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면 못된 짓을 해? 네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딸이라 그래? 그리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하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고생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 There's no way.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 맞아. 이건 불공평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I deserve better.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의 핵심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영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상영아, 내가 너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이 선포를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내가 혹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자꾸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설교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사탄에게 놀라운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가 뭐죠?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탄이 예수께 와가지고 돌들로 떡이 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지금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렇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보면 사탄이 참 굉장히 스마트해요. 굉장히 아주 간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뭐 나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 나가서 좀 죽이라고 그러고 우리 지금 뭐 사기치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배고프니까 먹으라. 얼마나 참 평범한 것 같아요. 당연하고 내추럴한 것 같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네 자신을 만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네 자신을 기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른 건 없다.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떡이 아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의 성취감, 나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성취감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룬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지위, 내가 많이 이루어놓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면서 즐거워하고 아주 fulfillment이 되고 기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렇죠?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사람들이 보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으로는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만이 나의 영혼을, 나의 이 배고픈 영혼을 채워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세기 그 영국 런던에 이 존 메릭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얼굴이 굉장히 disfigured 됐어요. 너무나 막 흉측하게 생겨 태어났습니다. 막 뭐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이 19세기이지만 사진을 찍었는데 막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상한 혹이 튀어나오고 막 얼굴이 이그러지고 몸도 그렇게 되고 너무나 흉측합니다. 그래서 그 닉네임이 엘레펀맨이에요. 엘레펀맨.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나오니까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누가 픽업했겠습니까? 어떤 서커스 이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 쇼들이 있었거든요. 이 쇼가 이제 픽업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완전히 동물 취급한 거예요. 사람에 보여주고 돈 받고. 이렇게 완전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믿음 좋고 아주 좋은 의사 그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생전 처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실화 스토리가 1980년도 영화도 나왔어요. 엘레펀맨이라고. 그 앤서니 홉킨스라는 그 액터가 나오고 그리고 브로드웨이 쇼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요,
그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 의사 친구가 이 프레드릭이 이 엘레펀트맨 존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옷도 아주 좋은 옷을 또 입혀주고, 그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티를 마셔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티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가족 얘기도 하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가슴에서 이 사진을 하나 꺼냅니다. 이게 자기 엄마 사진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엄마를 많이 실망시켜드렸어. 그러면서 엄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티를 마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의사 와이프가 너무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막 통곡을 해요. 앞에서 막 웁니다. 그러니까 저 그 장면이 얼마나 정말 그 보면요, 좀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나 불쌍하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이 엘레펀트맨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동물 취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거절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겪은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은 겪었을 거예요. 좀 무시를 당했다든가, 좀 거절을 조금 당했다든가, 조금 상처가 있다든가, 자존감을 상했다든가, 그렇죠? 조금 낙심을 했다든가. 그래서 이 엘레펀트맨은 자기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 줄까? 주겠지?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미 사랑받은 아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엘레펀트맨이 오직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트루 스토리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위대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One little word shall fail him.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가, 작은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귀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빵으로는 안 됩니다. 권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모로는 안 됩니다. 업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이것만이 나를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이 말씀인 걸 믿고 승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